예, 오늘 말씀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망한다, 안 믿으면 망한다, 아수르가 올 것이다 막 이랬는데 이제 40장부터는 달라져요. 이사야가 이제 40장부터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신 거 맞죠? 네,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위로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돼요? 이 충격적인 일을 겪은 사람들,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사람들,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되잖아요. 옆에 있어주는 것, 공감해주는 것, 이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는 책,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15살의 아버지를 여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버지, 종류도 많지만 자기에게 제일 좋은 아버지는 오래 함께 있어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부자고 유명하고 존경받는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있어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병석에 누워 계시더라도 옆에 계신 게 위로가 되잖아요. 돌아가신 것보다는.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참 어려울 때 위안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아요. 이런 힘겨울 때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곁에 계셔준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뭐 천국 가셨다는 것도 알아요. 천국에서 너무 이렇게 잘 살고 계신다는 것도 아는데 이 인간이,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어준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려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래서 늘 함께 해주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떠나시지만 성령으로 또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오래 곁에 있어주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있어서 힘이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갈수록 야민이 약해지네요.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이길래 위로하라 그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뭐냐? 이걸 좀 봐야 되잖아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건 뭡니까?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짓고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고요. 백성들은 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 고된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얼마나 많이 권면을 했습니까? 이사야서에만 봐도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 죄의 길로 가면 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것도 안 들으니까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괴롭힘을 당하게 해서 이 얼마나 고통당한지 맛을 또 맛배기를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최후의 통첩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끌려간다.
퍼포먼스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고요. 입을 막아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망해버려요. 진짜 망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 아닙니까? 노예였어요.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노예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온갖 좋은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분노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지금 포로로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질문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로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로할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 해주고, 여러분이 은혜를 다 베풀어 줬는데, 이민 와서 어려울 때 다 해주고, 다 챙겨줬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대적하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위로를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로하라 이렇게 해요. 이런 배은망덕한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도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한 백성들은요, 영원히 포로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다시 용서해주면 자기가 한 나쁜 짓을 몰라요. 자기가 나쁜 짓을 알 때까지 이 포로에서 돌아오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벌을 배나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대가를 다 치렀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배나받았을까요? 정말 용서받을 행동을 다 하고 있었을까요? 이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용서받을 행동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건 자기가 받아야 될 벌을 당연히 받은 거예요. 잘못해서 고통당했는데 그걸 왜 위로를 해야 됩니까? 이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이 아버지께 따져 물은 말하고 비슷해요. 아버지 유산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냥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돌아왔다고 잔치까지 베풀어주면 어떡합니까? 아들로 받아주더라도 몇 달 동안 근신시키고 반성문 서게 하고 행동이 다 바뀌면 종으로 몇 달 살게 하다가 저기 이제 인간 좀 됐다라고 싶으면 그때 아들로 받아주고 그때 잔치를 베풀어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돌아왔다고 그렇게 잔치 베풀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놈은 죄송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를 거예요. 이게 형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은 이야기예요. 창기와 세리를 용서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 받는 거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용서해주면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사랑해주면 또 그렇게 살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깨달을 때까지 벌을 줘야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온 것만으로 위로해 주라. 돌아온 것만으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 또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뭐예요? 아픈 것만으로 위로받아야 된다.
아픈 것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요,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고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고 마음에 적지 않은 이 의문과 좀 이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요, 위로받아요. 반성하지도 않고요, 그냥 위로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더 뻔뻔해질 수 있는 분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위로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뻔뻔해지니까 나는 위로 안 하겠다. 저 사람은 여전히 죄에서 살 테니까 위로 안 하겠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도 위로하시고, 남편이 다섯이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낮에 물길을 나와야 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살아야 되는 그 여인에게도 위로하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 이 여인도 위로하십니다. 평생 세리장으로 살면서 남들의 피를 다 빨아먹은 이 파렴치한 삭개오도 위로하십니다. 물론 삭개오는 그 사랑받고 변화됐지만, 이 사람들이 변화됐지만, 예수님은 나온 사람들에게 가리지 않고 위로하십니다. 왜요? 아프니까, 슬프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용서를, 위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받은 것처럼 내가 그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동이 완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내 행동에 책임을 다 졌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다 깨달아서 내 행동을 다 수정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냄새날 때, 아직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요, 좀 사람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죠? 사람다워졌잖아요. 그죠? 좀 더 책임감 있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적으로 완전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더욱 내가 가진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구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좀 변화됐다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잣대를 댈 수 없는 게 사랑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위로해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건 벌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 위로해주면 또 그렇게 살 거예요. 그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받은 거예요. 핑크대왕 퍼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퍼시 더 핑크, 영어 어린이 동화예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퍼시는 핑크색만 광적으로 좋아하는 왕입니다. 핑크색만 좋아해요. 핑크 왕이에요. 핑크 대왕. 자기 입는 옷, 물건, 심지어 음식까지 다 핑크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왕국을 다 핑크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핑크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핑크 대왕은. 왜냐하면 왕궁 밖으로 나가면 핑크색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핑크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다 핑크로 페인트 칠하라 그랬습니다. 나무도, 풀도, 꽃도, 동물까지 다 핑크색으로 만들어. 온 세상이 이제 다 핑크색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핑크색으로 못 만드는 게 있습니다. 뭐죠? 푸른 하늘. 하늘은 아무리 해도 핑크색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걸 핑크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못 칠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스승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을 다 핑크색으로 칠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해결책을 줬습니다. 뭔지 아세요? 핑크색 안경. 자기가 핑크색 안경을 끼고 보니까 다 핑크색이에요. 자기 하나 안경 끼면 되는데 그 음식까지 다 바꾸려고 다른 사람 다 바꾸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만 핑크색 끼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다 바꾸려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남편을 보면서 내가 참으면 되는데 내가 핑크색 안경 끼면 되는데 자꾸 뭔가를 하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하면 내가 핑크색 끼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죄악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다. 죄인들마다 찾아가면서 다 고쳐놓지 않았어요. 죄를 다 지적하면서 다 고쳐놓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홀로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마치 혼자 핑크 안경을 끼듯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모든 세상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이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잣대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잣대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해도 우리 잣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잣대예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는 잣대입니다. 사람을 위로할 수도 없는 잣대예요. 그게 우리 잣대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을 고치려고 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쓴 표현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요, 폐쇄적 자기 강화 메커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알죠?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을 더 강화시킵니다. 이게 폐쇄적 자기 강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언제 바뀌냐? 사람은 자기가 바뀌고 싶을 때 바뀐다. 정답이죠. 누군가 나를 바꾸라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꾸고 싶을 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를 바꾸려고 해도요, 내가 바뀌기 싫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왜 안 바뀌죠? 안 바뀌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마음속에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사람 바꿔야 되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기잖아요. 그럼 제가 말하면 안 바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말하면 안 바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도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 바뀌죠? 그 사람이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에 적셔져야 자기 스스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의 비참함이 보이고, 자기의 죄가 보이고, 자기의 어리석음이 보일 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게 붙들 게 없구나, 이게 속에서 깨달아질 때, 아,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 결단이 일어날 때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죄인인 괴수 중에 괴수를 나를 바꾸셨잖아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바뀐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바꿨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안 바꾸시겠어요? 그걸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네요. 예배는 왜 드리고 교육은 왜 하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신앙훈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권면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권면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서로 지적하고 고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는 안 바뀌어요. 당연히 목회 훈련을 해야죠. 신앙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른 걸 가르쳐야 돼요. 교육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서로 지적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을 뭘 통해서 위로를 하시냐? 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과 4절을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실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길을 닦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짜기는 흙으로 채워갖고 평평하게 만들고 언덕은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고 이 험한 산들은 또 깎아서 대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골짜기, 언덕, 험한 곳은 길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잖아요. 평평한데 길을 깔면 얼마나 잘 깔립니까? 근데 이 산, 골짜기를 뚫어서 길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왜 대로를 닦으시려고 그래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골짜기가 있고 험한 산이 있고 언덕이 있다는 건 그 길이 막혀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이끌어낼 때 홍해가 막혀있듯이 지금 막혀있는 거예요. 그 길을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 말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내 백성을 끌어오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두 번째는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풀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말하면 풀과 꽃은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활동과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풀처럼 즐기기도 하고요. 꽃처럼 화려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운이 불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모든 인간의 역사는 다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뭡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가 북왕국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건 대제국 바벨론입니다. 이들은요,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군사력의 꽃을 피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라들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다 무너질 거라고요. 대제국이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대제국이 무너지는데도 영원히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은 변해도요, 나라는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소중하고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신의로 한 약속, 은검으로 한 약속, 동맹으로 맺은 약속 다 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잊지 않고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약속, 다른 건 다 파기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과 한 언약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오십니다. 몇백 년이시나.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 몇백 년 전의 일이잖아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다 무너지고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포로로 잡혀간,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올 만큼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재림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막 변하고요, 문명이 발달하고 나라가 무너졌다가 떨어지고요, 온갖 문명이 다 발달해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해주신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약속 믿고 살아가는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사로잡혀 있는 포로에서 구원해 주는 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게 위로가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서 굶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을 주는 것도 일종의 위로는 됩니다. 굶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위로는 뭐죠? 포로로 잡혀 있는 그 포로 상태에서 구원해 주는 게, 그게 진짜 위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위로는요, 배고픈 사람들을 불러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것도 위로잖아요. 굶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아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배부르게 먹게 한 것도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 앓는 자, 중풍병들, 고통당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것도 위로입니다. 굉장히 큰 위로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큰 위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종로로 가는 이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게, 그게 위로예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진짜 위로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위로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위로가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요, 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위로, 감정적인 동조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죄 속에서 건져주는 게 참된 위로예요. 포로된 곳에서 빼내주는 게, 그게 참된 위로입니다. 잘못된 삶의 모습을 공감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위로는 되지만요, 잘못된 삶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감정적인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참된 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게, 그게 참된 위로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로는요, 눈물과 참회와 회개와 돌이킴을 수반하는 위로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터치하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영혼을 터치하는 위로이기 때문에 눈물과 참회와 돌이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보는 고통이 십자가 위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위로에는요, 자기의 비참함을 보는 고통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로는 자기의 비참함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기의 죄의 고통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가 찾아옵니다. 나의 상태가 너무 비참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위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정적인 위로도 필요하지만요, 주님이 터치하시는 십자가의 위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감정적인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위로를 주는 것이 목적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고요, 포로된 곳에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게 교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적인 위로는요,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잘 줘요.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더 잘 위로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그렇지. 그런데 교회는 그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위로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감정적인 위로, 왜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십자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세상을 향해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선포를 해야 돼요. 9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폴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하고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냥 감정적인 위로, 그냥 먹을 것을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속에 정말 말씀의 위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들, 힘겨운 상황들 있는데요, 정말 십자가 위로, 하나님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정말 여러분 속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참된 위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몰라요. 가장 가까운 아내도 남편도 몰라요. 속마음을 몰라요. 우리를 지으신 주님만 알아요. 내 마음 아세요.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고요. 뭘 느끼는지도 알고 왜 눈물을 흘리는지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주님이 내 마음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태부를 보시고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놓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내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좀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